오늘 이 시간만큼은 또 우리가 잠깐 하나님 앞에, 과연 여러분은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분이라고 여겨지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명품 인생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이야기도 또 우리가 맺은 결론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시기에 아주 심히 아름답고 귀하고 좋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명품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다. 이것조차도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이요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한 하나님의 열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럴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전능하지 못하지 않잖아요. 아마 한계를 느끼고 또 우리가 더는 할 수 없을 지경까지 가는 것도 늘 경험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명품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지금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열정이 있어요. 이것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준비해 놓으신 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네가 명품 인생으로 살아가라, 열심히 살아라, 잘 살아라, 사람답게 살아라, 정의와 공의롭게 살아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약점과 부족과 허물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정으로 준비해 놓으신 이 모든 것들은 이 땅에는 없어요. 위로부터 주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명품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명품들 하나같이 하루아침에 탄생되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아날로그 시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지금 아주 유행을 하고 있는데 시계하면 스위스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시계 제조의 과정과 연역을 보면 보통 100년여간의 명품이 나오는 이런 시계 회사들이 스위스에는 참 많습니다. 그 긴 세월을 거쳐서 오늘의 명품이 나오듯이 명약은 어떨까요? 많은 그 임상실험을 통해서 오늘의 이 탁월한 처방이 나오기까지 아주 각고의 애씀과 수고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품 악기는 어떨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명품 악기 중에 하나인 그 스트라디바리우스 같은 이런 악기들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을 보면은 아주 명품다운 과정을 거쳐서 그 좋은 악기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그 재료들은 럭키 산맥에 수목 한계선이 있습니다. 3,000m 해발 그 선상에 자라는 나무들은 글자 그대로 더는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서 100년이 돼도 그저 사람 키 남짓, 더는 자랄 수가 없어서 꼭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과 같은 나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나무들 가운데에서 골라서 악기로 사용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명품 인생, 오늘도 명품 인생은 과연 누가 이 명품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우리 명품 인생은 우리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 놓으신 손길만이 가능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심각하게 조명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요 명품 인생으로 살다갈 하루는 명품입니다. 여러분 하루가 덧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독특한 사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가 과연 하루를 1000년같이 또 1000년 같은 하루 이것을 누가 여러분 그냥 도식적일까요? 아닙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살 수 있는 명품 인생이어야 합니다. 명품 인생이 되면은 천년의 세월 동안 이루지 못하는 것도 오늘 하루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 인생이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믿음의 옷깃을 여밀 주제가 아니냐. 여러분, 명품 인생이 아니면 하루가 아주 진부합니다. 그럼에도 이 하루에 담긴 비밀은 너무 심오해서 여러분 그냥 오늘 21세기의 하루를 그냥 삽니다만 혹시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2000년 전에 살던 그분이 오늘을 와서 21세기의 미디어 매체와 IT 시대에 산다고 하면 무슨 생각을 가질까요? 아마 틀림없이 그 사람은 무릎을 치고 야, 오늘의 여러분 그분이 손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 세계 자기 일가칠적 다 통화하고 모든 필요한 자료를 다 거기서 끄집어내고 수십만의 그 어플리케이션 된 이 모든 것을 볼 때 아마 그는 밤잠도 못 자고 거기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면서 하는 소리가 다시 이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나는 하루를 살다 2000년이 하루를 살다가도 오늘 여기서 하루를 살고 싶다 그럴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고민이 많으신가 보네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향후 1000년, 2000년 후에 똑같은 일이 전개되지 않을까. 아무리 더 나가서는 과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를 만나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지금 제한된 생각과 제한된 삶, 제한된 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해온 이 모든 것 위에 또 모든 경험한 것 이 모든 것 위에 과연 왜 우리가 명품 인생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명품 인생이 살아갈 세계는 명품 세상입니다. 명품 세상을 당당히 살아가려고 하면 명품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분이 많지 않아요. 자칫하면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기 쉬운 것이 형편없는 인생이 휘둘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요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도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너무 많을 줄 압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깊이 생각해 보면 명품 인생으로 살아가기에 충분한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살 마음만 먹으면, 오늘도 우리가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렇게 우리가 상투적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명품 인생으로 살아갈 세계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사항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위로부터 옵니다. 이것으로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귀가 열려져야 합니다. 생각이 열려져야 합니다. 우리 일방적인 오픈 마인드 정도 가지고는 아니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움직이는 반경은 내 생각의 영역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역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품 인생이요, 명품 인생으로 채워져야 할 위로 허락하실 하나님이 준비된 세계이기도 합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것은 명품 인생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 항목이기도 합니다. 이것 없이는 절대로 명품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명품 인생으로 회복이 될 때 명품 인생으로 살아갈 이 세계는 지으신 마음에 새겨진 세계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피조세계의 비밀은 귀납법적으로 결론을 맺는다면 명품 세계를 지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의 이 모든 흐름을 알긴 하겠습니까?
해 아래 어느 누가 들의 백합화보다 공중에 나는 새보다 나은 삶을 얘기할 위인과 학자와 그런 멘토는 없습니다. 이유는 아무도 공중의 새를 지어놓은 분이 없고 아무도 들의 백합화를 피워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는 요즘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아주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합니다. 세계 두 번째로 호령하는 나라인데 생각보다는 엄청난 이 귀빈, 국빈으로 대해주는데 이런 중국의 역사에 저런 전례가 없을 정도로 환대를 합니다. 요 가까운 일본 나라는 히세몰에서 성명서도 발표하잖아요.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저런 환대를 받을 수 있을까 시샘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취해 있을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저렇게 일방적으로 귀빈되고 환대할 그럴 분들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바로 그 이해를 주도한 시진핑이라고 하는 중국 최고 지도자께서는 2005년 우리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고위 공무원이긴 하지만 위치가 별로 좋지 않아요. 당시 한나라당 부총재인 박근혜 총재를 만나러 온 것입니다. 이유는 8억의 중국 농민들을 근대화하고 새롭게 할 프로젝트가 새마을 운동 프로젝트밖에 없어서 이걸 부탁하러 온 것입니다. 이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체결된 중국과 한국 수교 20주년을 아마 준비하려고 그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 고위 공무원 30만 명을 위탁 교육 결정까지 합니다. 아직도 아마 계속 교류하는 줄 압니다. 이런 8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뿐 아니라 오늘 시진핑의 고향되는 시안 지역에는 중국 역사상 외국 투자 기업으로서는 최고의 액수를 투자한 우리 한국의 기업이 무려 8조 이상을 들여서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건물을 짓고 있는데 외형은 거의 다 됐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나라가 잘나서요, 중국보다 나아서요, 그게 아닙니다. 지구촌에 아마 중국에서는 일본을 벤치마킹하고 싶을 겁니다만은 일본과는 사이가 좋지 않아요. 우리 한국의 IT 산업이라든지 전 세계 농촌 근대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그리고 뿐 아니라 조선 산업이 좀 중국에 뒤집니다만은 여러 가지 우리의 사업이 중국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관계 회복의 손길을 뻗친 것이 아니겠느냐. 그 사람들이 감상적으로 우리 잘 대해줄 리가 없어요. 중국 경제의 급성장을 위해서는 우리를 좀 써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활짝 열어놓고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5년, 10년에는 우리가 엄청 뒤지겠죠. 도말할 필요도 없어요. 썩 좋아할 일만도 아니지만은 우리가 잘 대해주는데 고발할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은 아마 우리 나라 지도자와 저와 여러분의 몫이 아닌가. 이미 OECD의 경제 대국 12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오늘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정확히 보고 더 많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누가? 명품 인생으로 지어놓으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은 명품 인생으로 지어놓으신 그 진가와 가치를 더 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격은 이렇게 매겨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하고도 바꾸지 않겠다. 값어치 있는 여러분들임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당히 명품 인생으로 살아갈 여러분들이십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하없는 죄가 자살죄입니다. 이 엄청난 프리미엄을 얹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열어주셨는데 이것을 정면 도전하고 파괴하는 이게 자살이에요. 자살은 유치한 겁니다. 눈을 들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명품 인생에 살아가기에 조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명품 세계는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아름다운 세계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회하라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폭포수가 뭐 내려찌든 뭐 폭풍이 오든 비바람이 오든 우리는 바람 속에 상황이 휘둘리지만 상황 속에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그 폭풍우라도 우리 농사에 꼭 필요합니다. 너무 짧아요. 우리에게 지금 현대 과학으로 일기를 미리 알 수 있는 예보 기능을 갖추었다는 것은 지혜를 발휘하라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쓰나미라도 우리에게 경보를 주는 것은 뭘까요? 저는 이 동물을 지난번 쓰나미 때 16Hz 미만을 들을 수 있는 코끼리 귀가 짐승들이 먼저 피해가는 것을 보고, 와,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세계가 명품이구나. 우리는 왜 못 들을까요? 아니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쓰나미를 주도하시는 그분의 음성만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파수를 듣지 않아도 됩니다. 본질에 접근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백주에 황폐케 되는 일이 있어도 백주에 황폐케 되질 않습니다. 손방패가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유는 저와 여러분 속에 명품 인생을 지으신 분이 주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 명품 인생의 신비로운 오늘 이 모습을 놀랍게도 야고보 기자는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는 이 과학적인 표현합니다. 양자 물리학적인 접근법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애매모호한 표현합니다. 변함도 없다고 합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체는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아마 양자 물리학보다 더한 과학적 접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실체합니다.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왜 오셨을까요? 명품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사건이에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변함도 없으신, 이것은 전방향이 온전한 삶의 일체의 비결을 우리에게 인도에 가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를 모르는 인생은 헤매겠지요. 어느 시인이 가을 편지를 보게 되면 헤매는 밤을, 헤매는 여인을 미워한 시가 있습니다. 가을 편지입니다. 어찌 보면 험한 인생을 뒷쫓아가다가 그렇게 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러나 이것도 익숙해지면 헤매는 것이 당연한 줄 압니다. 인생은 그렇게 사는 줄 압니다. 저는 한번 길을 잃어버린 일이 있어요. 그것도 보스턴에서 길을 잃어버린 일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 5분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2시간 헤매는데 등골에 땀이 나고 입이 바싹바싹 마릅니다. 헤매어 보지 않는 분들 모릅니다. 나중에 머리가 하얘져요. 어쩌십니까? 여러분, 헤매보지 않은 분은 이 헤맨다는 게 여기 5분이니 망정이지 이게 하루요, 일주일이요, 한 달이요, 1년이요, 평생 그렇다고 하면 이거 세상에 억울해서 어떻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명품 인생은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헤매는 인생 속에 지금도 갈등과 고뇌와 번민이 있는 줄 압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얼마 전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삶은요, 장수유전 인자가 인간의 수명 시계를 갖고 있다 그래요. 이거는 건강으로 장수하겠다고 하는 모든 분들의 초를 끼얹는 것과 똑같아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게 하셔야 살 수 있고 살아가게 하셔야 우리의 내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 이 명품 인생만이 할 수 있는 컨셉이 있어요.
오늘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어제 죽어간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전 재산을 다 주고라도 살고 싶어 했던 오늘을 삽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시간 속을 살아갑니다. 어떨까요? 아직도 우리는 습에게 전부를 겁니다. 이러한 자격증 따야 되고, 이러한 학벌을 유지해야 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야 내가 젊은 친구들은 시집 장가를 잘 가고 미래가 보장이 된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모르면 인생은 혼란이 헤매입니다. 우습게 사는 사람은 우습게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니에요. 헤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살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처세술의 대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내일을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식의 인생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무슨 처세가 어떻고 미래가 어떻고 아주 건방진 얘기입니다. 이건 거의 사기 수준입니다. 아니, 내일을 살아보지 못했던 사람이 내일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나 우리 명품 인생을 지으시는 그분께서는 내일을 준비하신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라면 이제라도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되시는, 여기까지 오셨는데 더는 아내나 남편 원망하지 마세요. 자식 원망하거나 부모를 원망하지 마세요. 여기까지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생각하세요. 가정을 파괴하라든지 모든 것을 원점을,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살게 하셔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은 우리로 첫 열매로 나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남은 시간은 모두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남은 모든 은사들은 모두 여러분의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일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걸어보지 못한 내일은 아내를 잘못 만났어도, 남편을 잘못 만났어도, 부모를 잘못 만났어도, 자식을 잘못, 때로는 어려운 길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만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날입니다. 무엇이 다 가능한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다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볼 수 있는 명품 인생의 눈으로 보십시오. 귀로 들으십시오. 생각이 바꿔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한 분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복의 근원이라고 친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분의 생애가 여러분의 생각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 줄 아십니까? 75세에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납니다. 아들을 주겠다 그래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했는지 몰라요. 잘 아시는 대로 10년 동안 견디지 못해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사람,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라 했던 아브라함이 75세 약속이 100세 때 약속을 받습니다. 이삭을 선물로 얻습니다. 그 과정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이름을 웃음이라고 짓습니다. 이삭의 뜻은 그냥 쉽게 웃음입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 좋은 데 빌 주십시오. 지금부터 무려 4100년 전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십시오. 야곱이 낳은 때가 2006년 정도 될 겁니다. 기원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삭을 얻을 그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우리 아들 장가 잘 들게 해달라고, 귀한 기수 만나게 해달라고. 놀라지 마십시오. 이삭이 그 시대에 4100년 전에 40살에 장가를 듭니다. 리브가 아리따운, 아마 사라처럼 아름다운 모양입니다. 4100년 전에 여러분 무려 40이 장가든 이 아들은 불효자예요. 왜냐?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인지는 아세요? 140에 생각해 보세요. 아들 장가들입니다. 손을 언제 보려고? 이때부터 심각해집니다.
동네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비웃습니다. 이삭도 비웃습니다. 야,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 이브가 만났으면 후손을 톡톡톡톡 봐야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의 태열며 상급이라고 하던데 자식도 없는 저놈의 집안 욕했을 게 왜? 무려 이삭에게 20년 동안 자식이 없어요. 인간 60갑자를 지날 60살 때 쌍태를 보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요, 오늘 교회 지도자들이요, 과연 하나님의 응답으로 아들 40의 장가를 드리고 그 다음에 10달 후에 생명이 잉태돼야 하는데 20년 거쳐서, 그럼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갈수록 태산이에요. 160살입니다. 그때 그 유명한 에서와 쌍태인 야곱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때가 기원전 2006년 정도로 학자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여기서 믿음의 조상을 복의 근원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나요? 오늘 하나님 너무 시장가 걱정하지 마세요. 빨리 드려 무슨 자선 인간 생산을 기계로 만들 일이 있습니까?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 마음대로 결혼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준비하신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나 60에 얻은 아들, 쌍태 아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언약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소개하는 줄 압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들이 명품 인생을 살다 간 사람들이요, 이루고 나서 명품 세계를 누비고 만끽하고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인 걸 잊지 마십시오. 창세기 26장 12절 13절을 보니까 이 40살에 여러분 아디 40에 결혼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한 해 100배의 복을 주셔서 고부로 만들었다. 26장 13절에 기록을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너무 쉽게 복 받으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해 100배의 복을 주시니 소 한 마리가 100마리가 됐을 것이고, 소 10마리가 농사 쌀 한 가마니가 100가마니가 됐을 것이고, 100가마 농사가 10,000가마가 됐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명품 인생으로 명품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